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루틴 풀무불 예배자, 루틴 풀무불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영적 루틴에 대해 살펴보고 있죠. 전에 하던 대로, 또 뜻을 정하는 루틴,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신상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망하지 않는 꿈의 루틴으로 기도하라, 기도의 루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배 루틴을 점검하고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 루틴을 세우고 점검하자. 예배 루틴을 점검하고 세우자. 예배 루틴을 세우고 점검하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예배의 기회를 위기로 바꾸는 루틴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면 어떤 분들은 예배 보러 간다. 처음엔 그렇게 다 교회 오죠. 구경하러 보러 가고 누구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참석하러 가자. 점점 이제 예배를 참석한 예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러 가자. 이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 받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힘을 공급받고. 그리고 이제 이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하죠. 그 사람에게 돈이 최고의 가치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등산을, 낚시를,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표현하면 그게 다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다, 엎드리다, 최고의 가치니까 표현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을 통해 봤듯이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기회를 주신다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큰 신상의 꿈 기억나시나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양팔은 은, 배와 허벅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 쪽은 쇠, 두 발은 쇠와 진흙. 그래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미리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 다음에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로마 시대 때 모든 나라를 사람의 손에 닿지 않는, 다듬지 않은 돌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허문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꿔서 꿈을 해몽해달라고 했지만 당시 바벨론 나라의 무당, 또 여러 잡신을 섬기는 점치는 사람들 다 불렀지만 못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기도함으로 해석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흥망성쇠의 세상 나라,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이런 꿈의 해몽을 듣고 다니엘서 2장 47절을 보면 이 사람이 깨달았나 하는 느낌을 줘요. 다니엘서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야, 다니엘아, 너에게 이 전 세계 흐름의 역사를 꿈으로 알려주신, 내 꿈을 해석해 주신 그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모든 왕들보다 가장 높은 분이다. 마이크 볼륨을 하이음을 조금만 더 주세요. 이렇게 이 장면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죠? 이 사람이 이제 깨달았나?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영원한 건 하나님 나라뿐인 걸 깨달았나?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 될 것인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높이고 나라에 높은 관직을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보면 3장 1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금신상, 꿈에 나타난 금신상을 보고 깨달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두라 평지라고 하는 지역에 큰 신상을 만듭니다. 3장 1절에 높이가 60규빗, 규빗은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보통 한 45cm로 계산을 하는데 60규빗 곱하면 거의 한 27m 높이의 꿈에 나타난 모양의 금신상을 세워버린 다음에 당시 모든 자신이 통치하는 영역에 있는 신하, 장관, 공무원들 다 집합, 악단 다 집합, 쫙 자신을 높이는 음악이 나오면 뭐 앞에 절하라는 겁니까? 신상 앞에. 근데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겁니까? 자신 앞에 절하라는 겁니까? 자신 앞에 절하라는 겁니까? 신상 앞에 절하라는 겁니까? 둘 다예요. 그렇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지리라. 풀무불은 한마디로 말하면 들어가면 뼈도 못 추르는 뜨거운 고온이 끓는 가마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의 기회를, 우리도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세요. 근데 그 기회를 우리는 또다시 예배하지 않는 위기로 바꾸는 루틴으로 가면 안 되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때 예배의 기회가 위기로 또다시 바꿔집니다. 예배의 기회는 주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과 왕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러한 예배의 기회를 주시는데, 깨닫지 못한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예배의 기회를 위기로 바꾸는 루틴으로 나아가죠. 위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왕이고, 그래서 무슨 하나님을 예배해, 무슨 하나님을 경배해, 또다시 예배의 위기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상황, 만남,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뭘 깨달아야 합니까? 이 모든 상황, 모든 만남, 모든 일들을 통해 예배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루틴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49편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란 존재는 존귀합니까? 아주 하찮은 존재입니까? 왜 사람이 존귀합니까? 돈이 많든 적든 피부색이 어떻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학식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의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뭐라고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런 말 합니다. 와, 어떻게 사람이 그래? 참은 말은 못하지만 짐 뭐뭐 같아. 짐승 같아. 이런 말들이 왜 나옵니까? 사람은 다 존귀한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처럼 살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또다시 그 기회가 예배 위기로 바꾸는 루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회 되면 보겠지만 다니엘서 4장을 보면요,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짐승처럼 7년 동안
지냅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예배하며 높이며 경배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7년 동안 진짜 짐승처럼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러고 지냈어요. 다니엘서 4장을 보면 사람은 다 존귀한데 뭘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삽니까? 금수보다 더 못한 게 뭐라고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실추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실상 그런 일이 많아요. 뭘 깨달아야 합니까? 사람이 왜 존귀하다고요?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쩌다가 왔다가 어쩌다가 그냥 밥벌이 인생 어쩌다가 그냥 즐기는 인생 어쩌다가 그냥 너와 내가 만나서 인연인가 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분이 계세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느부갓네살왕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사람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인생을 살면서 이 세 가지 물음표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어떤 물음표입니까? 무엇이 영원한가? 이런 고민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번쯤은 다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배반당하고 또 배신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돈 많이 벌릴 때 적게 벌릴 때 아플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못 나갈 때 인기가 많을 때 인기가 없을 때 모든 만남 모든 일들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왕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무엇이 영원한 것 같니? 무엇이 영원합니까?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최고의 가치가 뭐냐? 돈이 최고의 가치일까? 인기가 최고의 가치일까? 외모가 최고의 가치일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또 깨닫게 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쉽게 말하면 왜 살아? 죽지 못해 살지요. 왜 살아요? 오늘 왜 살아요? 왜 살아요? 그랬더니 또 내 나이가 어때서 또 아이 왜 나와요? 왜 삽니까? 왜 살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몸이 아프고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고 잘 나갈 때 못 나갈 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당신은 해피해져요. 그래서 행복해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나 왜 살아요? 왜 결혼해요? 하나님 알아가려고 결혼해요. 왜 돈 벌어요? 하나님 알아가려고. 그 나라 이뤄가려고. 왜 이래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그 나라 이뤄가려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름이 늘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허리가 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힘이 빠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러다가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보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이 세 가지를 다 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희미하게나마 다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엇이 영원한가? 뭐가 영원해? 노세 노세. 아이들도 놀고 어른도 놀고 다 노세. 무조건 즐기세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게 최고의 가치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돼요? 시편 49편 20절, 이번 주 암송 요절입니다. 암송하시고 반복하시면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품격이, 겉으로는 품격 있고 뭐 겉으로는 뭐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 멸망하는 무엇과 같다고요?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가장 복된 선언, 가장 복된 선포, 가장 복된 스테이트먼트, 성명서는 뭐냐?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사장입니다. 나는 회장입니다. 나는 뭐 대통령입니다. 이것도 좋지만, 나쁜 건 아니지만, 가장 인간으로서의 복된 성명, 선포, 스테이트먼트는 뭐냐?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번 주에 재미난 기사가 있었어요. 2300년 전 이집트 그 미라, 이집트 지역에서 2300년 전 미라가 발견이 됐는데, 소년 미라예요. 한 13세에서 한 15세 정도. 그런데 입과 턱 주변에 49개의 황금 부적을 다다다다다다다다닥 붙여놓고 이러고 미라가 돼가지고 있는 걸 고고학자들이 오랜 기간 발굴을 통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 입과 턱 주변에 49개 황금 부적을 다다다다 붙였는데 왜 붙여요 그거를? 그걸 왜 붙였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팍팍 우겨도 정말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죽으면 끝이야. 그럼 왜 이런 게 왜 나와요? 49개 부적을 왜 붙였겠습니까? 사후세계에서 이 부적들이, 이 신들이, 그 많은 신들이 나를 좋은 곳을, 그게 천국이어도 좋고 극락 왕생이어도 좋고 아무튼 안 좋은 곳 말고 좋은 곳으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겠지. 뭘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예배자예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최고의 가치인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행복해하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인생의 주인공 아니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가 기준이지. 내가 하나님이 돼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위해 뭘 만들었죠?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만든 것처럼 나를 예배하고, 나를 예배하기에 내가 뭔가 온전하지 않고 부족하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예배하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나를 예배하느냐, 두 종류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십시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배의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다시 미련하게 어리석게 예배 위기로 바꾸는 루틴으로 절대로 나아가지 않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은 예배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루틴을 보여주죠. 반대죠. 예배의 위기를 예배의 기회로 바꾸는 루틴. 예배의 위기가 인생의 위기입니다. 통장 잔고의 위기가 인생의 위기다. 이건 상식,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예배의 위기가 인생의 위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배가 위기다? 그 사람은 인생의 위기예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예배의 성공자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으로 반드시 어떤 의미로든지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좌우로 축복합시다. 예배의 위기가 인생의 위기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오늘 예배의 위기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예배 위기를 직면하죠. 다니엘 3장 12절을 보면 왕이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왕을 찬양하는 궁정악단들이 연주할 때 절하지 않는 자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푸른 불에 던지라고 했는데, 왕이 임명한 저 바벨론 지방 관직으로 임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절 안 합니다. 12절 보세요. 3장 12절.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의 신들, 왕이 세우신 금신상, 중요한 표현이죠. 이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죠?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드디어 끌어옵니다. 14절. 느부갓네살 왕이 물어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 포인트죠.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 내 신을 누가 세웠어요? 이거 진짜 웃긴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내 신을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 내가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신이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뭐 다 해요. 다시 보세요. 1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누구 신이요? 내 신을 섬기지 않고. 근데 그 내 신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 신이 창조주예요? 성육신 하셨어요? 아니요. 근데 그 신을 내가 나를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라. 왜냐? 난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뭔가 붙들 만한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절에 이제라도 연주할 때에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밑줄 칩니다.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예배 위기를 직면합니다. 다니엘 3장 12절, 13절, 16절에 우리가 포인트 밑줄을 친 것처럼 왕의 신들, 내 신, 내가 세운 금신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많은 사람들은 뭐 제가 다른 종교를 뭐 폄하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신을 사람이 만들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에게 좋은 일 가져다 주는 게 그게 무조건 신이야. 돈 잘 벌게 해주고 좋은 대학 붙게 해주고 하여튼 악기 쫓아내고 아무튼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아우 좋아. 그게 그냥 무조건 신이야. 신. 만들어서 확 섬겨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신을 내가 만들어? 근데 거기에 이제 영적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게 우상이에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예배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예배의 위기는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저는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하루 쉬고 싶어요. 여러분 그건 위기도 아니에요. 실상은. 물론 피곤하면 하루 예배에 빠질 수도 있고, 그죠? 또 피치 못할 상황이 있으면 뭐 예배 한 번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본질적인 예배의 위기가 뭐냐? 다원주의, 다신론,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다원주의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느냐?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식하다고 한다 당신들을. 하나님은 한 분이야. 위아더 월드, 평화, 사랑, 평화의 사도 얼마나 좋아? 부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고 천국 갈 수 있고, 성모 마리아를 믿음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슬람교는 마호메트를 믿음으로 갈 수도 있고, 나는 뭐 돈을 믿음으로 갈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믿든지 가는 거지. 다원, 길이 많다. 다신론은 뭡니까? 다신론은 신이 많아. 그러니까 아무 신이나 내가 골라서 섬기면 되는 거지. 꼭 무슨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느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상대주의는요,
절대주의의 반대.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남녀노소 따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달라나가는 시대에 어떻게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있느냐, 이거 짜집기 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더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지금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고 우리 가정의 상황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아니 지금 내 공부 상황이, 직장 상황이, 돈 버는 상황이, 건강 상황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인데 왜 굳이, 왜 꼭, 왜 절대적으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왜 굳이, 왜 꼭, 왜 절대적으로 왜 예배해야 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금 너희들 상황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상황이야. 여기서 최고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못 보이면 앞으로 출세길이 막히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인데 왜 굳이, 왜 꼭, 왜 절대적으로 왜 예배하려고 그래?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예배 위기입니다. 실상은 가장 본질적인.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위기가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 드리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참으로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도 공산권 국가나 이슬람권은 예배 드리다 잡히면 죽는 국가도 있기도 해요. 여전히 순교가 있기도 해요. 그러나 대다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만나고 있는 예배의 위기가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 본질은 뭡니까? 다원주의, 다신론, 상대주의. 지금 내 상황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인데 왜 굳이, 왜 꼭, 왜 절대적으로? 아니,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종교는 그냥 6개월에 한 번만 드려도 된다고 하는데 왜 교회는 매주마다, 그리고 내 주변에는 누구 보니까 매주마다가 아니라 매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던데 왜 굳이, 왜 꼭, 왜 절대적으로 그래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만나고 있는 풀무불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나를 좋게 해주고 내 마음의 기분을 좋게 해주면 되는 거지, 왜 꼭, 왜 굳이, 왜 절대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고 예수를 예배하지만 그게 구원이고 천국이냐? 아니,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을 좋게 해주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면 때로는 뭐 절간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천주교 가서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힌두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나를 명상하면서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꼭 불편을 감수하고 피곤을 감수하고 교회 가서 꼭 예배해야 돼? 이게 실상은 지금 성경에 나타난 이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가 만나는 예배의 위기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예배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루틴으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금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어쩌다가 한 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그 루틴을 따라 어떠한 예배의 위기가 있어도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루틴으로 살았거든요. 무엇입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계속 예배. 계속 예배해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랬더니 16절 보세요. 우리 16절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합니까?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왕에게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유일하신 유일신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뭐가 걸려 있냐면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항상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규례, 도, 복된 말씀 중에서 10가지 중요한 계명을 보통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의 출발과 신앙생활의 뿌리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게 신앙생활의 뿌리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것은 실상은 내 신을, 느부갓네살왕이 내가 만든 것처럼 사람이 만든 거예요.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복의 근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뿐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할 것입니다. 타협불과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에는 겸손하게, 사양하고 친근하게 대답을 안 하는 것이 복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중에 보면 이런 거 진짜 잘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믿는 어떤 무슨 뭐 그것이 금신상이든 뭐든, 아니면 뭐 해바라기든 해바라기 씨든 금개구리든 은개구리든, 그거 조금이라도 누가 손댄다? 안 됩니다. 그림 치우려고 하다, 안 됩니다. 타협 불가.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뭐 그거 그렇게 하면 뭐가 있어요? 설명 안 합니다. 왜냐? 신앙과 믿음의 문제는 어느 선까지는 설득이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그야말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대답합니다. 17절에. 자, 이번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여기 능히 건져내시겠고, 어디에서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또한 어디에서도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낸다, 이게 구원이라는 의미죠. 건져낸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건져낸다, 건진받는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박제된 호랑이처럼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문자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박제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건져내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맛을 한번 알게 되면요, 아니 저 사람은 맨날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려라고 해도 그 맛을 모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나는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세 번째는 어떻게 예배하겠다는 겁니까? 선하신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예배할 겁니다.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예배해서 절하지 않고 당신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왕의 신들을 절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시면, 그런 분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있다고 쳐.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100% 설명이 가능해야 그게 믿음 아니야? 과학자들 얼마나 똑똑해? 가설이 있고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하고 데이터 자료로 발표를 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믿음이지. 신뢰할 만한,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정신 나가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다. 어떻게 구원해? 좋아요, 하나님 있다 칩시다. 믿어줄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설명을 100%다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죄가 뭔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한 주간 암송 요절이에요. 숙제.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보지 말고 저 보시고 앞에 보시고 함께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20절 말씀. 깨닫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 100% 온전하게 다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다 아는 순간, 자, 하나님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내가 하나님. 이렇게 되는 순간 그 하나님은 진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됩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은 내 손 안에 가두어져 있는 눈에 보이는 우상 잡신이 됩니까? 우상 잡신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에 계시면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에 계시면 왜 전쟁이 일어나? 하나님에 계시면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하나님에 계시면 왜 그렇게 불의 사고를 만나? 꼭 이럴 때만 써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가면서 인류 역사의 철학의 흐름이 완전 바뀌어졌죠. 그죠? 근데 이럴 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돈이 잘 벌릴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잘 될 때는 내가 이렇게 해도 된 거지, 내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다가 꼭 힘들 때만 인간들은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일이 일어나? 설명이 가능해야 내가 교회 좀 다니지. 설명이 가능해야 내가 예수를 믿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설명 다 해놨어요 여기.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100% 아는 순간, 그 순간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만들지 마라. 어떻게 전지전능한 신이 사람의 손 앞에 만져지냐고, 눈앞에 보이냐고요.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 알 수 없어도 날아가리라. 다 닿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보세요. 다 알 수 없어도,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다 죽어가는데 구원해 주신 줄 알았는데 구원 안 해주는 거야. 이 상황을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표현, 하나님 어떤 분인지 다 표현할 수 없어. 그러나 나 표현하리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18절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할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상황을 우린 다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 100%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왔죠.
그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악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보세요, 지금 내 상황을 다 할 수 없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다 할 수 없어, 그럴 때 기회라고요. 어떤 기회요? 예배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왜 그런지 다 모르겠어, 너무 속상해. 그게 기회입니다. 왜 기회예요? 무엇이 영원하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예배하십시다. 때로는 이런 상황,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지라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만을 계속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또는 목사님, 성도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멍하니 가서 예배 시간에 듣고 앉아 있습니까? 맞아요. 때론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지치니까. 이런 상황, 저런 인생의 아픔 속에서 그럴 수 있어요. 때론 너무 바빠서, 때론 무슨 어디 가야 돼서.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만났던 예배의 위기, 즉 풀무불의 위기는 성도에게 반드시 와요. 그냥 어디 놀러 가고 싶어서 한 주 빠지고, 어디 보고 싶어서 한 주 빠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믿음이 찐이냐 가짜냐를 증명하는 풀무불 위기가 천국 가는 과정 속에서, 순례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와요. 그럼 평상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배 루틴을 따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루틴으로 늘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풀무불의 어마무시한 위기 앞에서도 왕에게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왕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손에서도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절하지 않겠습니다. 선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를 통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설교 제목처럼 예배를 삶의 예배로 바꾸는 루틴을 우리는 결론부에서 보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예배 위기를 예배 기회로 바꿨죠. 그리고 그 예배의 기회가 삶의 예배로 바꾸는 루틴을 보게 됩니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예, 왕이에요. 7배나 뜨겁게 한다는 건 최고로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나 보자. 여봐라, 저놈들을 던져 넣어라. 얼마나 뜨거웠던지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그죠? 그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데리고 가는 경비병을 태워서 죽일 정도로 뜨거웠어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4절 보세요.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는 장면이 보입니다.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세 사람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들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세 사람 맞습니다. 자, 25절 보세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그런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야. 우리가 밧줄에 꽁꽁 묶어서 풀무불에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인데, 밧줄로 묶이지 않은,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불꽃 가운데 상하지도 않고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몇 명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근데 지금 몇 명이 결박되지 않은 채 타지도 않고 풀무불 가운데 있습니까? 4명이 돼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세 친구, 3명은 알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런데 플러스 1명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저 네 번째 사람 뭐야 저거?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더 중요한 건 주님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때만 함께 하셨습니까?
풀무불 들어가지 않을 때도 함께 하신 거죠, 사실은. 그런데 언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의 현실이 풀무불의 현실인데, 지금 나의 현실이 풀무불의 현실인데, 그때의 주님이 동행하심을 더욱더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동행, 풀무불 같은 삶의 현실이 삶의 예배로 드려지도록 주님은 새 친구와 동행하셨습니다. 삶의 예배를 통해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만난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궁궐과 같은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풀무불 현실이었습니까? 오늘 새 친구가 만난 새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현장은 값비싼 호텔입니까? 별장입니까? 펜션입니까? 아니면 풀무불입니까? 풀무불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삶의 예배를 통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배자임을 증명합니다. 누구 앞에요? 느부갓네살 앞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26절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빨리 나와라, 빨리. 불 가운데서 나왔어요. 27절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그을린 불탄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28절 마지막으로 함께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봐라, 바벨론 전 지역에 공문을 보내노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벌을 내리겠다. 그들에게 더 높은 관직을 주어라로 3장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들었던 임내 조용히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저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이 풀무불 예배자예요.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 참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디션 프로그램. 뭐 예를 들면 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또 요즘에는 또 유행하는 게 스포츠 운동선수들 나오는 뭐 격투기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 자기 소개를 해요. 근데 요즘에 참 인상 깊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 중에 샌드백 격투기 선수가 있어요. 그래도 물어봤어요. 아니 왜 당신은 샌드백 격투기 선수라고, 샌드백 전사라고 이렇게 소개합니까?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 때문에 무지 괴롭힘 당하고 맞고 다니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아.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방구석으로 들어가고 나보다 힘약한 애들을 내가 더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그 사람은 운동을 한 거예요. 격투기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격투기 하는 사람들은 얼굴만 보면 알겠더라고요. 귀가 만두귀야. 이렇게 하도 짓눌려가지고 얻어 터져서. 그리고 여기 광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하도 주먹으로 맞아서. 그 얘기를 다 듣는 심사위원 역할하는 유명한 선수들이 진정성을 느낍니다. 국민들에게 눈물 빠지게 하고 웃게 하는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 예배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도 보면 자기 소개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노래는 다 잘해. 노래 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진정성이 느껴지느냐라는 거죠. 제가 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진정성은 어떻게 느껴지는 거냐? 근데 또 우리 딸들이 또 왜 또 질문하고 그래? 이렇게 또 교회에서만 그렇지 그런 표정이길래. 여러분 진정성은요 3가지 성이 들어가요. 성실, 진실, 사실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결론을 지으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예배 오디션이에요. 이 땅에서만 우리 매일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왜 매일 예배하느냐? 진짜 본게임, 진짜 본 예배는 영원한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베드로 12제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각 나라 족속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면류관을 던지며 찬양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눈물도 없고 병듦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천국이 여러분 진짜 본예배, 진짜 영원한 예배, 진짜 그래서 천국은 예배 오디션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넌 어떤 예배자로 살다 왔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그랬겠죠. 주님, 저희 풀무불 예배자예요. 왜 풀무불 예배자냐? 아시면서도 물어보겠지. 명찰, 너 왜 풀무불 예배자야? 주님, 우리나라가 망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나라가 망해서 붙잡혀 갔는데 다니엘과 거룩하게 뜻을 정하고 느부갓네살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던진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이 풀무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라고 부르신 현실이, 상황이 풀무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와 함께 계셨잖아요. 함께 계셨잖아요. 그걸 듣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오 할렐루야, 왜냐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예? 진정성, 성실로 예배했어요. 진정성,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실, 성실, 진실, 사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 세 친구의 현실과 예배하도록 부르신 그 상황을 표현하는 게 뭐냐? 풀무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루틴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면서 풀무불 예배자로 진정성 있는, 감동 있는, 뿌듯함이 있는 예배의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현실, 예배하도록 부르신 그 인생의 당면한 현실이 지금 무엇과 같습니까? 감옥 예배자도 성경에 나와요. 요셉 억울하게 감옥에서, 근데 그곳에도 예배했어요. 부자 예배자도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국회의원이었는데도 교만 떨지 않고 겸손히 예배하고, 예수님 죽으실 때 예수님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돈을 바쳐서 과감하게 자신의 직을 걸고 했던 예배자. 오늘 사무실 예배자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풀무불 정도는 아니지만 고난의 예배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설거지 예배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고속도로 예배자가 있습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깊이 생각하라. 그냥 내 마음에 맞고 즐겁게 해주고 뭐 좀 축복 좀 받게 해주면 그게 그냥 예배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예배 현실이, 새 친구는 풀무불,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예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루틴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진정성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대충 그냥 지겨워 그러지 말자. 일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결과가 어떻든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주님이 다 하세요. 진정성 있게, 뿌듯하게, 감동 있게, 여러분 그러한 예배 천국 오디션 학교 가는 그날까지 그런 예배자로 이 한 해를 통해 루틴을 세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